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을 복음 전도 사역을 보내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있어요. 율법 교사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는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만나느냐, 찾아오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 말씀을 뭐라 전가느냐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느냐, 이게 달라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가 달라요. 근데 이제 율법 교사가 뭘 물어보면 영생에 대하여 물어보죠. 근데 이게 영생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면 이런 질문 자체도 안 해요. 보면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생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영생은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본문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만 영생은 이래 돼 있어요.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분명하게 주께서는 영생은 하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내가 생각하는 상식을 갖고 이야기하면 항상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처음과 나중이야.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찌 얻겠어요? 나는 어떤 노력과 수고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어찌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신약에 적혀 있는 건데 이는 이제 율법 교사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구약에 들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생은 어떻게 얻냐? 그러니까 오늘 율법 교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잘하였다. 네 말이 옳다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이 영생은 네가 알고 있는 걸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해요? 가서 뭐 하래요? 이것을 행하라.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많이 들어갖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거와 내가 인격이 되어서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교 들어간다는 거 다 알아요.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렇게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머리로 아는 거와 나의 인격과 삶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고 내가 머리로 아는 거와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늘 설교 말씀을 들어서 그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납득이 돼 있어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요. 상식과 지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현실은 다르다니까요. 항상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해서 말씀에 많이 아는 거와 내가 인격이 되어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주님은 항상 인격이 되어 살기를 원하죠. 내가 상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율법 교사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선생이니까 많이 알겠죠. 어떤 말씀에 몇 장 몇 절 제가 전에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성경을 50독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분은 성경을 50독을 해서 성경 말씀이 몇 장 어디에 몇 장 몇 절 뭐에 무슨 말씀이 있고 몇 장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는 조금 전에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은 하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뼛속까지 새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 강사가 영생이 뭡니까? 이래 묻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도 나 부끄럽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수준이 그건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서 제가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한 것이 뭐냐면 그래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나. 근데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묵상해서 아는데 성경 몇 장 몇 절 있는 거는 몰랐던 거죠. 근데 그분이 다시 반문을 했어요. 성경 어디 있냐고. 근데 내가 그때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다는 말씀을 딱 듣고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때 인식하면서 그 이후로는 안 잃어버리는 거야.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디 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그렇게. 그래도 내가 한번 실수를 하고 넘어진 거는 안 잃어버려져. 남들은 다 잃어버려요. 남들. 그 되새겨지지가 않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인 것이 한번 이렇게 지적을 당하거나 한번 되새겨주면 그때는 안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삶이다. 자, 율법 선생이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 다하여가 뭐냐? 우선순위라는 게 우선순위. 먼저 우선순위. 우선순위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알아서 대답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하고 다른 게 주님이 어떻게 옳다 네가 잘 알고 있어. 근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행해 이 말이죠. 행하는 거하고 우리가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딱
빠졌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딱 빠졌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식으로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으로 상식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주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다 우리가 알아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 인생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가 나의 신랑이고 예수가 나의 아버지다. 우리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내 삶에 예수가 나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내가 생활하냐는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된가를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거짓되고 위선되는 것이 오늘 다른 표현으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뭐 하고자 지금 물어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겠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된다. 내가 주일 잘 지키고 봉사 잘하고 기도 잘하고 묵상 잘하고 전도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은즉 하나님은 나에게는 복을 줘야 돼.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는 뭐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너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 이게 뭐냐? 머리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으로 내가 인격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머리로만 내 지식으로 내가 믿음이 많은 것,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뭐 해라? 행하라.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삶의 우선순위가 네가 어디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내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내 가족.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 중심적으로 있는 가치관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도록 이끌어놨는데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수준은 여전히 나 중심적인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율법 선생이 한 가지 더 주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에게 한 가지 더 묻잖아요. 이걸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제 가시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일단은 이야기 이제 옳다. 네 말하는 말이 맞다.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말은 맞아 하고 이야기하니까 또 한 번 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게 물어보는 거죠. 이웃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예를 드는 거죠. 강도 맞은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강도 맞은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거반 죽게 되었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행동한 것 중에서 누가 이웃이냐 물어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가치관, 생각, 이웃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강도 맞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가면서 먼저는 내가 강도 맞은 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왜? 내가 강도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강도 맞은 자잖아요. 무엇을 강도 맞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강도 맞아요? 무엇을 강도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강도 맞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요? 다스리는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데도 내가 어떻게 살아요? 죽을 길로 가죠. 거반 죽게 된 거죠. 거반 죽게 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로 하여금 살리죠. 여기도 이 사마리아인이 이 주막에다가 이 사람을 주고 난 다음에 돈을 얼마 줍니다. 그죠? 자기가 데려가서 그에게 상처도 낫게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줬어요. 그리고 부족하면 내가 와서 더 주겠다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은 30에 발려가면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그 보혈로 내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재탄생 다시 되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다시 살아남. 근데 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거듭난 자를 그냥 두지 않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세워서 걸어가게 하거든요. 내가 빼앗긴 자야.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돼. 이걸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된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은혜 받은 자. 전적으로 거반 죽게 된 내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받은 자. 이 은혜 받은 자단 말이에요. 이 은혜, 이 자비를 경험된 자. 이것이 자비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경험되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삶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이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도 마지막 37절에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안다는 것은 분명히 경험되고 그것을 삶으로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네가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네가 전적으로 은혜를 받은 자이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나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행하면서 사는 자라는 거죠. 왜?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거저 받은 걸 안다는 거는 내가 거저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도무지 나는 살아갈 수 없는데 거저 받았다. 이 영생이 뭔 줄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생명인 걸 안다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내가 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생에 대하여 또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생각하잖아요. 영생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 이런 우리 주님 머리에 네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부자 청년 어떻게 해요? 영생을 포기하고 가죠. 영생을 포기하고 가면 영생도 잃고 결국은 재물도 다 잃어요. 왜? 내가 죽으니까. 생명이 없는데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세상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사는 이 기간을 하나님 나한테 인생의 생명의 삶을 이 땅으로 보냈다. 이 땅으로 보냈다. 왜 보냈냐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뭐 하냐면 이 땅에서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인생은 내가 여기서 땅을 많이 사고 집을 큰 걸 사고 좋은 차를 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학문에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걸음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음이 인생이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목표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안 하고 뭐 해요? 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는 그 마지막에 모든 일들로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잖아요. 인생의 참 목적이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를 않죠. 이게 어떤 사람이냐? 율법 선생과 같고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삶의 모습에서 인생의 참 목적을 어디다가 두고 있나를 한번 봐보세요. 열심히 질문한다고 질문하면 그 질문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네가 잘 알고 있어. 네가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교사지만은 너는 말은 잘해. 그런데 행동은 하나도 없어.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도 모르고 그 영생이 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해 보지를 못한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거죠.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되지를 못한 거죠. 이게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반이단 말이에요. 그 너머를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자기 보기에 좋은 데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출애굽. 거기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데서 사는 것을 출애굽하는. 이게 지금 제사장이라 레위인도 뭐냐면 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의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가 레위인에 대한 정결의식에 대한 그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충격 중에 하나가 온 전신을 레위인이 삭도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눴거든요. 그만큼 자기를 내려놓는 삶의 모습을 걸어가거든요. 그 걸어가는데 이들은 왜 사마리아인을 피하지 않는 그들의 상식. 그 상식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자. 그래서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들의 상식이잖아요. 그거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으로 있는 사고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복음으로 완전 바꾸거든요. 율법으로 있는 사고는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성전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려고 막 종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하나님은 성전이 뭐냐? 네가 성전이 됐거든. 우리가 성전이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고가 굳어 있는 이 사고를 완전 뒤집는 거거든요.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뒤집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죽어서 짐승의 피를 발라서 축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통하여 그 뭐냐면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전 바뀌었는데 나의 삶의 모습 뭐냐면 율법적인 걸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은 율법으로 꽉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누가 이웃이냐 할 때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러거든요. 자비를 베푼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게 이제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 이웃에 대한 확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족에 대한 확장,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안에 가족은 혈연적인 가족, 우리 엄마 아버지, 남편과 아내, 내 자녀, 손자, 이게 가족. 요즘은 가족의 관계가요, 할머니는 가족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손자들이 할머니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요즘은 엄마, 아버지, 나 여기까지, 할머니까지도 가지 않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지. 요즘 신세대는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들 인식 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나, 형제, 여기까지 가족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있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 뭐예요? 레위인이, 사마리아인은 이웃 축에도 안 들어가. 자기들한테 깜깜 던져버려. 개, 돼지 던져버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가족의 개념,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켜버리는 거죠. 확장시키는. 우리 안에 생각이 이렇게 갇혀있는 생각을 하나님 어떻게 확장. 누가 나의 이웃이냐? 확장.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내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은혜가 필요한 자, 즉 말하면 죽는 자를 살리는 것. 이 가치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자가 그 자를 살리는 건데, 죽어가는 자는 이웃이에요.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에요. 근데 그가 살아났어. 나와 같이 예수를 통하여 살아난 자는 이웃이 아니고 가족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가족이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 근데 지금 거반 죽어가는 이 사람은 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가는 거죠. 이게 이웃이죠. 그래서 이게 가족과 이웃의 개념을 주님은 확장하는데 우리는 점점 가족과 이웃의 개념을 점점 단절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단절. 점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족이 아닌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와 너, 부부 두 사람만 가족이에요. 이젠 자녀도 안 낳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와 나, 둘, 나만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줬는데 우리는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세상은 얼마나 많아요.
나이가 뭐 노년이 되면 뭐 필요도 없고 뭐 어떠고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노후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있는데 몸은 여전히 율법으로 있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내가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네가 그대로 행하라. 말한 대로 행하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가서 하라. 할 때 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나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은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율법적인데 묶여 있다는 것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받은 은혜를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보면서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내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지도 못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삶으로 살아 나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내가 경험되고 경험된 예수가 나의 삶 속에 흘러넘쳐서 나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나의 가족들이 또 다른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 나의 성품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점. 나의 삶의 가치관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삶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